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사야 64 앞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시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찬양을 하였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이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소리를 만들었는데,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의 도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을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얘기를 잠깐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성인들이 있다, 성자들이 있다. 성인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그분들 말씀이 또 되게 지혜롭고, 그래서 이 4대 성인의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에게 그냥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4대 성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스가모니, 그리고 공자, 무함마드, 이쪽에 있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예수를 통해서 이 4명이 이 세계에서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분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그분들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에 높은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란 말이 높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 모두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훌륭한 사람,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를 향하여서 믿는 신앙은 잘 가지지가 않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같이 나눴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 다르고, 아는 것은 쉽지만 믿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모두 다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예수님조차도 훌륭한 사람 속에 속한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스가모니는 득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보리수나무 밑에서 자기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돌을 닦아야, 그리고 돌을 닦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자는 자기의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좀 질서가 있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함마드는 좀 다들 아시지만 공동체를 되게 중요시하고, 특별히 자기가 가르쳐서 어떤 가르치냐면 알리의 계시를 받아서, 알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가 시키는 일을 자살까지 다 하면, 목숨 바쳐 그 일을 수행하면 결국은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갖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가지고 같이 교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앞에서 말한 스가라든지 공자라든지 이 무함마드라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통화에서 보는 리더십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를 이끄시는 리더십, 그분은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득도를 해야 돼, 질서를 잘 잡아야 돼, 너희가 나가서 순교하고 살아야 돼,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가르치는 모습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와 완전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따르고 가르침을 행하고 말에 복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또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를 앙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것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다.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야훼라 이끌어지는 여호와라 이끌어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자기를 앙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친히 대신 그의 죄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훌륭한 사람을 일컫는 그 사람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그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를 따르는 그리고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이야기하시고 세상의 많은 신들은 인간에 군림하면서 섬김을 원하고 재물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갖다 바치면 많은 것을 내게 줄게 라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원인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바친 만큼 받는다 하여서 어느 한 날 기점으로 온갖 것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1년 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등을 많이 팔면 팔수록 자기들의 삶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1년 내에 한 번 있는 장사인데 농사인데 이걸 그르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 그 마음을 받고 많이 바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신이 감동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태초 창세 전부터 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비밀히 감추었다가 그것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비밀이, 그의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최고의 결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실행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졌냐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지고 있던 이 모든 죄를 심판하심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던 죄가 단번에 없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죄는 다시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다 없이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일 일은 없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여전히 허락되어져 가니까.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계속하여서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그것을 무찌르고 성령으로 그것을 완전히 빼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이죠.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때 진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해 가느냐, 이 영혼이라는 것과 육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이냐 성령의 마음이냐 이거지.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실을 하셔서 그의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하심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성실하게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성실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들어서 아시죠? 무엇이라고 했냐면 충성스럽게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내가 이 땅에 하루라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세상에 오직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버리고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들로 들려주시는 거죠. 아까 잠깐 보았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정말로 이 슬픈 해자잖아요. 눈물 해자. 이 자기의 옷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그런 노래.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항상 늘 새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인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당신의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고 그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고 주일 오전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정말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은 세상의 신들은 섬김의 대상으로만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큰 은혜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위한 구원 아니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 피조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랑,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 아니겠는지.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세상의 위인들의 주장은 이와 같았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지. 자,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지. 자, 이제 너희가 그것을 따라 살아야 돼. 득도해야 돼, 너희가.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는 득도를 한 거예요. 보류주나무 밑에서 이런 길을 가르친 거지. 그런데 사람이 부처가 못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부처처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질서와 잘 지켜야 돼. 근데 안 지켜지는 것은 네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다 그런 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놨다.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된다. 내가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일할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인도할게. 대신 너희는 이 사랑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고,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참는 것,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분이 과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세요. 아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하는 그런 신들도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계속적인 강압들, 그렇게 살아야 돼, 돌을 닦아야 돼, 득도해야 돼, 네 자신을 치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할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많은 종교들도 한번 또 믿어 봤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정말 다르잖아요. 교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에베네스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아라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 주를 향해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한 그 큰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요.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차별 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어제까지 계속되어지는 6.3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 법들은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분들이 당선이 되어졌고 안 되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또한 국회에 재결 선거하신 분들이나 그 국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회의들과 식상 속에서 정말로 당리 당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생활 동반자 법도 이 동성애를 원하는 법이니까,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가 넓게 어찌 그게 맞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시고,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눴던 교육감의 이야기들, 지금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했던 8분들 중에 2분만 당선이 되고 6분은 다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온갖 혐오 발언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그 이야기를 버리지 않는다 하였어요. 그래서 지지율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또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법은 생겨나지 않도록,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밖에 없다, 성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의 신들은 아니다, 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제자를 삼고 믿음을 이어가는 교회 되기를,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우리 다음 세대와 교육관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